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엄청난 부자가 자기에게 온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 가난한 자가 가족처럼 여기는 암양을 빼앗아 나그네를 대접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바로 그 부자와 같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죠. 이 부자와 나사로 그리고 이게 다윗과 연결되는 이 내용을 지난주에 이렇게 다뤘는데 좀 나누지 못한 내용이 좀 있어서 조금 더 다루고 오늘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럼 부자는 나그네를 영접했죠. 자기에게 온 나그네를 영접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찾아온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가난한 자를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하시니까. 근데 그 방법이 어땠어요?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좋았는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기 것을 희생하지 않고 가난한 자 것을 빼앗아서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분명히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는데 보니까 그는 더 큰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모순되잖아요.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 율법을 지켰는데 그가 계속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뒤에 보니까 그 큰 악을 행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럼 다윗도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할 때 그 장면을 보면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생리가 끝나고 정결 의식을 끝난 다음에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은 다음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동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거예요. 정결 의식 끝났으니까 부정함이 깨끗해졌으니까 동침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거라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근데 어때요? 더 큰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부자가 행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그 뒤에 더 큰 악을 행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7번 선포할 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어요. 이거 뭐냐면 아주 작은 것까지도 10의 1을 구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까지. 근데 주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모습이 이 부자의 모습 그리고 이 다윗의 모습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나는 지금 주일 성수 잘하고 있어. 난 헌금도 잘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선교 나가라고 하면 선교도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누가 조금만 이렇게 앞서면 시기해요. 원수를 맺고 당을 짓고 교만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난 주일 성도 잘하고 이거 하고 이거 잘하니까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마치 이것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윗과 부자가 저지른 이 죄와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11조 너에게 잘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거 잘해. 그리고 뭐해? 정의와 사랑과 긍휼과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해. 어떤 것도 버리지 마.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거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다른 악들이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잘하지만 사랑하셔요. 용서하세요. 연합하세요.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외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여기서. 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괜찮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악을 그 행하는 그것들이 덮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13절을 보면은 다윗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자기의 부자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기의 죄를 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삼자의 입장에서 객관화해서 보게 하시기 전까지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인지는 했어요. 인지는 했는데 그걸 자기의 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사람들 말고 그러니까 웬만한 그냥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를 지었다 인지해요 못해요? 인지하죠. 다윗도 분명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지했어요. 자기가 한 행동이 죄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 죄를 덮으려는 행동들을 자꾸만 하잖아요. 인식을 못하면 그런 짓을 안 하죠. 그런데 문제는 죄를 인지하는 데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은 그거를, 내가 죄를 졌구나. 이거와 그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이는 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인지만 하면 끝나면 내가 지은 죄를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지 별로 개의치 않아 해요. 이 죄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인지는 되게 잘해요. 근데 내 죄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달라요. 사람들이 죄를 인지하고 그래서 말로는 내가 잘못했어. 말은 해요. 인지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죄를 책망하거나 때로는 비난하거나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너는 잘못 안 했어? 막 싸운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할 대상이 아니고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하겠고 자꾸 핑계를 대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죄를 인지만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그 죄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그 죄에 대한 책임감이 없더라는 거죠. 책임감 있는 행동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죄로 정말 내 죄로 받아들이고 인지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당하게 되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보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돼요. 내가 지은 죄를 정말 나의 죄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게 되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따지거나 싸우거나 핑계하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정으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게 자기의 죄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그걸 인지하는 데만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는 거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인지하는 것, 그리고 나의 죄로 받아들이는 것.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얼마나 다른지 보여져요. 그것이 인지만 되어졌을 때 그는 뻔뻔하게 누구에게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 죄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그의 삶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책임감이 있는 행동?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단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보게 되었을 때 그게 인지한 거 이상으로 이게 나의 죄구나. 이게 바로 부자의 죄가 나의 죄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게 되거든요. 시편 51편이 그 회개의 내용이잖아요. 회개하게 되거든요. 그때 다윗의 뻔뻔하고 완고하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그 태도가 자기의 죄로 받아들였을 때 그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네. 자기의 죄를 받아들였을 때 다윗이 시편 51편을 이렇게 짓는데 이 시편을 1절에서 다는 못 읽고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새 번역을 보면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공유를 베풀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을 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다윗은 지금까지 이 어마어마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자기의 지은 죄를 내 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죄가 자기의 심정을 찌르고 죄를 죄로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그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3편을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그 죄와 분리되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죄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우리는 시편 53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이 죄와 분리되기를 원하는지 볼 수 있더라고요. 그만큼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였을 때 그 죄는 나에게 뭐가 돼요? 고통이 돼요. 고통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지은 죄를 죄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 죄와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어찌할꼬 가슴을 치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 27절로 되어 있는 37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지은 죄가 나의 죄로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어찌해야 되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이게 고통이 돼서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수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내 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 장로들 자기의 죄로 받아들이지 않냐니까 어찌할 거라는 탄식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어때요?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 채찍질하고 가두고 겁박하고 복음 증거를 가로막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냥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졌구나. 마치 제3자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3자가 된 것처럼 그 죄는 죄와 나는 이렇게 약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죄가 바로 나의 죄구나. 나의 죄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 죄를 다루는 방식과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종종 자신이 지은 죄를 자기의 죄로 받아들이고 그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죄를 짓고 그걸 인정하고 책임감 있는 죄에 대한 책임감 있는 행동들을 용서를 구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이런 사회적인 죄를 해결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죄가 진짜 해결된 걸까요?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짓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합당한 배상을 해야 안 해요? 해죠.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떡할까요?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지은 죄는 누구에게 지은 죄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됐어요. 꼭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정한 것을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졌어요.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반드시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그 정결 예식을 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져요. 왜냐하면 그 부정함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무너진 것, 거룩함이 깨진 것 자체가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 거룩함이 그 부정함 때문에 깨지게 됐어요. 그럼 그는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하지 않으면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 그래도 어쨌든 거룩함이 깨지고 죄를 짓게 됐으면 이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뭐 시체를 만진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게 해결되지 않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끊어질 죄이냔 말이죠. 근데 하나님 그걸 끊어질 죄래요. 이게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너희는 나 앞에 못 나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질 거야. 여러분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세 번역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못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짓는 죄는 곧 누구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는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 죄로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느끼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지라도 그 죄가 사회적으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정한 거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내가 지은 죄를 진정으로 내 죄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책임감 있는 행동에 그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손해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마치 내가 이 지은 죄가 온전히 하나님께 지은 죄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4절에서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는 밧세바와 우리아한테 잘못하지 않았어. 난 그냥 하나님한테만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분명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이제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일들을 해야 하네요. 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아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밧세바에게 어떻게 할까요?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더라는 거죠. 솔로몬을 그 많은 왕들, 서열이 되게 낮은데 앞에 있는 모든 형들을 다 제껴놓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더라는 거죠. 책임감을 느낀 게 아닌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다 알고 분명히 용서도 구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직 주님께만 범죄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범죄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죄를 지은 것처럼 온전히 내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진짜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지 그 죄가 정말로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못 곱게 해서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용서만 받으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도 구하지 않아도 되고 뭐 책임감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혹가다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 형제한테 잘못했잖아. 너 예배 드리러 왔는데 형제한테 잘못한 게 생각이 나잖아. 그러면 그 예물 넣고 형제한테 먼저 가서 사과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고 와서 예물 드려. 그럼 내가 받아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손해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책임감 없이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만 했다 하면 여러분 그거 진짜 회개 아니에요. 어떻게 보이는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감도 못 느끼고 그 사람에게 용서 구할 마음도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귀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는 여러분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이 죄가 나의 죄로 받아들여지고 이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회개해야지 된다고 회개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울 왕, 아말렉 전쟁에서 범죄했잖아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책망하죠. 책망해요. 그의 잘못을 지적해줘요. 그때 사울 왕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책망하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그를 버렸다.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버리니까 어때요? 그에게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야 회개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를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에게 회개할 마음을 안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가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지하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됐을 때 회개하더라는 거죠. 철저하게 이 죄와 분리되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더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회개할 때 자기의 죄를 받아들였을 때 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줄 겁니다. 당신이 죽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거 누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죄의 용서의 선포와 죽고 살고는 하나님이 선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단이 그렇게 선포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보내기 전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미 나단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이 회개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할 심령을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회개해야 되는 순간에 회개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내가 마음 먹는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거 내가 정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셔야지 내가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됐을 때 회개가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곧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라는 것이 자꾸만 확인되어지는 시간이에요. 회개의 삶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어 봐요. 회개 없는 삶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삶이 자꾸 범죄하는데 그 사람이 자꾸만 그럼 영적으로 물론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이 또 있지만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백성 맞나?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심령을 주시지 않는 건 여러분 사울과 똑같은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 내 삶의 회개가 끊어졌다는 거는 여러분 이건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끊어진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잘못했을 때 그 회개가 터져 나오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삶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고백할 때 나단이 다윗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13절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 임금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어 마땅한 다윗의 죄는 지금 사실은 죽어야 될 죄죠. 죽어야 될 죄예요. 분명히 죽어야 될 죄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죽어야 될 죄인데 용서해 줬어요.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것.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는 것. 천국 가는 것.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라고 말씀해요. 정확히 말하면 죄인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죄인의, 우리가 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렇게 자꾸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사망에 넘어간다. 심판받는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확히 보면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자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죄와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고 그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사망, 심판,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죄인이죠. 모두 다 심판받아야 되고 죽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태어난 인생의 모든 결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에서, 그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인됨이 사라지고 의인됨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의 죄의 현상들을 용서해주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파기시키고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 존재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짓는 그 죄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걸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죄의 역할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달라요. 이제 죄의 역할이 달라졌어요. 이제 죄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확인하는 도구가 됐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그 죄가 하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인지 그걸 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그 죄가 되더라는 거죠.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날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어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다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불법과 모든 내 죄인 자체가 사함을 받고 다른 존재가 됐어요. 이런 자를 하나님께 복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그 복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그 죄가 오히려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복을 받은 자인지를 그 죄가 계속 확인시켜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역할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사망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져요, 안 져요? 지죠. 그런데 이 죄들이 결코 영원한 사망으로, 심판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못 이긴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세 번역으로 보면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미 승리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그 이김이 우리의 이김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하시고 이 죄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셔요. 매를 드신단 말이죠.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그 아기를 어떻게 하신대요? 죽이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 죄도 다 없는 것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지 않으세요. 우리를 책망하시고 매를 드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이라 그랬죠. 자녀이기 때문에 범죄했을 때 용서하시지만 그 범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시고 매를 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이 매를 드는 것 역시도 그 순간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죄를 지은 것조차도 이걸 통해 우리는 심판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확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서도 내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인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죄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보다 범죄할 때
아버지 책임 있는 행동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지하지만 그것을 대해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책임을 지려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교수님들은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교회 절기상으로 또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한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또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 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매일매일 기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삶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 어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없이 어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그리고 정답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길로 충분히 이끌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 성령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예수로 답을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망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심판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핑계댑니다. 혹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혹 있을 수 있어도 또다시 범죄하며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죄인됨을 해결한 존재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죄를 지을 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 죄를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감을 가질 수 있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다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아버지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 사랑과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혹 땅의 것을 구할지라도 더 좋은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상황마다 그 형편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견인해 주심이 죄를 인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 대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